우리는 지난 주일 바울이 전하는 구원과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의롭다 함 혹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신득이 이신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성화된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새칭 구원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더는 율법도 필요 없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자유주의적 믿음으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도 필요 없고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면 된다고,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잘못된 신앙을 교회 안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부가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었다 함,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탐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회개의 시점을 말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된 상까지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 그 길이 멀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겸손하게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에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여전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성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나서 그에게 편지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믿음이 깊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여러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될 정도로 나는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교훈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구원받은 은혜를 이제 너희는 온전히 겸손하게 이루어 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노라,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은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오코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잡으라고 계속 뒤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디오코라는 동사를 현재 직설법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는 쫓아가고 나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된 말씀을 보면 일종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그 어떤 사도들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절 12절 말씀과 연관돼서 바울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자신이 그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직도 내 업적은 미약하고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자신의 했던 일을 자랑하면서 그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기독교란 말을 요즘은 쓰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란 말은 중국 성경이 번역하면서 나온 우리말도 아닌 전혀 근거 없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됐다 해서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쓰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종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지역 종교가 어떻게 유럽까지 전파되면서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말의 뜻을 본다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위를 복음 전파를 기록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을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까지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됨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아시아 끝에서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불러들인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아시아를 넘어서 필리포로 가서 유럽의 최초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는 필리포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전파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제 나도 쉬고 싶다, 너희가 해라,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한 일,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 머메트 타슬리안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 전도여행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갖고 오는 것입니다. 지구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약 2만 킬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밟고 다녔던 그 모든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업적은 어떤 사도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한 일 다 뒤로 미루겠다.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는 내가 조그마한 일을 하고도 나를 알리고 싶어. 왜 나를 안 알아줘? 때론 서운해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면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행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것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의 다른 표현이 표대라는 말입니다. 표대란 말은 스코포스,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이 스코포스란 말은 보이는 목표와 대상, 표적을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스코포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해 가야 할 목적, 목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우리가 대하는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상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상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땅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땅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놓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의 땅의 삶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땅의 것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에 관한 우리의 욕심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땀을 흘리며 때론 갈등하며 때론 염려하며 때론 더욱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누울 땅은 겨우 한 평 남짓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눕게 됐고 그곳에서
하늘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의 치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바울은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감옥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의 시선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이 감옥에서 석방해 주라고, 그 기도를 해주라고 당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들을 잘 파악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히 이룬, 이 말을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 말은 텔레이오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텔레이오스. 텔로이오스라는 말은 완전한, 또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성숙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숙한.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온전히 이룬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히 이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온전한 자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청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혹시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떠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15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생각을 품을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 나는 굳게 믿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불평투성이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남은 생은 오직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설령 이탈자가 생길지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불만과 서운함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진리를 깨닫게 했을 줄 나는 믿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깨닫게 하실 줄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자,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이루고 있냐? 어떤 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음이 초신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초신자의 믿음에 있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믿음을 3가지로 말씀했잖아요. 오늘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다면, 초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욱 자신을 낮추면서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더욱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낮아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 간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 겸손히 낮추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예수 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 운행하여 주시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찾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반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의의 멸류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얻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